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뒤늦게 신앙을 갖게 된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뒤늦게 신앙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뒤늦게 성경이라는 것을 읽게 됐는데, 그런데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읽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할머님이 성경을 아주 특이하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만 읽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었답니다. 할머니, 왜 성경책 다른 내용은 안 읽고 사람 이름만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야 이놈아,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었으면 뭐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텐데 만나서 아는 척 하려면 이름은 외워가야지. 굉장히 비즈니스에 밝으신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하게 되는 특이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어떤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 자격증이 발음하기도 참 민망한 이름이 있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이름이었는데 실제랍니다. 예, 이름이 고기판이라고 하시는데, 또 사진 또 보여주실래요? 다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기도 좀 그렇고 보이긴 하시죠? 예. 그 다음 사진 주민등록증인데, 예. 또 한 프로가 있답니다. 이름 이 프로에 나와서 이름을 바꾸는 그 사연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프로인데,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예. 이름이 강도범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웃긴 게 그 뒤에 계신 분의 이름이 황외출이에요. 황외출.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 나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답니다. 제가 봤던 불쌍한 이름들, 이게 제일 불쌍한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린아이 학생증에 붙어있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했을까. 그 외에도 참 많은데요. 개명 신청 사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이름들도 있답니다. 방귀녀. 개명 실제 진행했던 이름들이라고 해요. 마진가, 백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서글련, 예. 어머나, 신난다. 안테나도 있습니다. 안테나. 예. 아무리 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안씨 있죠. 예. 우리 안재현 집사님, 지금 보니까 이 안재현 집사님 이름 너무너무 좋네요. 예. 오셨나요? 어디? 실제로 이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의외로 진짜로 이런 이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한 조사기관이 조사한 건데요. 가장 흔한 남성과 여성의 이름들을 연도별로 조사해 봤더니 1945년 출생자의 이름으로는 영수 835명이 이름이고요. 75년에는 정훈, 민준, 여성 이름으로는 영자 9298명, 미영도 있고요. 서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조사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정말 상상을 불가하게 하는 엽기적인 이름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요, 강아지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강아지 5명, 전국에 5명. 방구만 1명. 전화, 이름이 전화요. 전씨의 이름이 외자화예요. 전화 1명. 이인간도 있습니다. 이인간. 유명 인물을 딴 이름들도 꽤 된답니다. 허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허준 300명 있고요. 김유신 275명, 김구도 있습니다. 119명, 안중근 77명. 그런데 이런 유명인의 이름을 딴 이름들도 있네요. 이방원 73명, 박정희 2554명, 김정일도 있어요. 김정 1458명, 김영삼 933명, 김대중 831명, 노태우, 전두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태우 28명, 전두환 27명. 대학 이름을 딴 이름들도 있답니다. 이름이 한성대예요. 한성대 39명, 강원대도 있어요. 강원대 16명, 서강대, 건국대, 한양대, 이화대, 이화대는 1명인데 근데 이대라는 이름으로는 6명이나 있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대, 고대, 연세대는 없었어요.
이 밖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200원 19명, 2,000원 30명, 2만 원 56명, 5만 원도 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5만 원은 또 3명이에요. 3명밖에 없었네요. 나중에 돈이 나와서 그랬나? 그리고 이외에도 현상범 7명, 장애인 2명이나 있어요. 심지어 이름이 본인이에요. 본인 14명이나 있습니다. 본인. 이름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 이름, 톡톡히 이름덕을 본 인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성경에 이름덕 본 인물이 있었을까?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이니 우리가 보기에 특이한 이름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름덕 본 인물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곱의 12아들 축복의 시간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은 유다였습니다. 유다. 지금 야곱은요, 순서대로 건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분명하지요. 실제로 야곱의 제1정실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소생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림 한 장 보이시겠어요? 족보인데요. 족보를 보시면 좀 복잡한데 그 중에 야곱의 소생들로만 좀 집중해서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에요. 7명. 그 중에 4명이 순서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두 아들을 더 낳고요.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생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쭉 있죠. 사진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나 어쨌든 순서상 이 처음 네 아들이 모두 레아가 낳은 아들이 맞고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요, 사실 여기서 시작하죠. 왜 유다였을까? 왜 유다였을까? 그 앞에는 이해가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루벤은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또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따라 둘째와 셋째에게 갔는데 시므온, 레위로 내려왔는데 그들 역시 시므온과 레위도 잔혹한 복수로 인해 장자의 지위를 잃고 말았죠. 그래서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사실은 이 야곱의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유다까지 내려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생기는 것은 왜 유다인가 하는 질문이죠. 요셉도 있었을 텐데. 물론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몫으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 양자의 아들 2명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몫을 줍니다. 축복도 두 몫, 재산도 두 몫. 그래서 명실상부한 육체적 장자의 권리, 실제적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주죠. 그런데요, 실제적 장자에게 주는 이 두 상징, 두 몫에 해당하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양자로 삼으면서 실제적인 장자로서 요셉을 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야곱의 실제적 언약의 축복의 장자로, 즉 영적 장자로서 요셉의 후손이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장자로서의 권리는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유다가 이어받게 돼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오고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두 몫의 장자의 몫만을 주었을 뿐 실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 이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 요셉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메시아의 출현도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왜 유다였을까요? 왜 요셉이 아니었을까? 어떤 글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시판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유다이고 요셉은 영적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는 요셉 자손에게 나오지 못하고 유다의 자손에게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실제적인 흐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뒤를 이었던 흐름은 지금 요셉이에요. 명실상부하게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기록된 인물도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궁극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 것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은 요셉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보면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지파는 요셉 자손의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요셉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그랬던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글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죠. 실제로 요셉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창세기 41장 45절에는 애굽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이 결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인은 이방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영적 장자 경쟁에서 요셉이 밀려난 것일까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선택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유다도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일하게 이 유다에 대한 기록들이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유다의 이방인 여인과 유다가 이방인 여인과 관계 맺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이 유다가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38장은 시작되죠.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도 누구를 구했느냐? 이방인 여인을 며느리로 구하게 돼요. 다말을 얻어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방인 여인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가 등장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연유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야곱의 장자 경쟁에서, 영적 장자 경쟁에서 이기고 선택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영적 그 적자가 왜 유다에게서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8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8절을 시작으로 야곱은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12절까지 이어져요. 12절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영적 장자의 권리를 얻게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8절이에요. 8절에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 직역하면요, 내 손이 목이 아니라 등인데 내 원수의 등을 잡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유다가 도망하는 그의 원수를 추격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예언은요, 유다의 후손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 주변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함으로 이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구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뜻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 역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제 9절로 이어지면서 이 야곱은 유다를 향한 축복을 이어갑니다. 이 9절부터는 사물에 빗대어 유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유다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사자 새끼에 비유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사자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사자는 어떤 동물이냐면,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사자의 의미는 정복자, 또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유다를 사자 새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의 후손이 장차 승리자, 정복자가 될 것을 암시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이 가장 유다로운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10절에서는 또 다른 이 사물을 통해 유다를 비유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번역했죠. 뜻은 막대기,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요즘 지금 시대 왕들이나 대통령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군부대 지휘관들이 이 규를, 지팡이를 사용할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요즘은 지휘봉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군대 안에서도 진급할 경우 이 지휘봉을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만한, 길지도 않아요. 저 정도 되는 아마 길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왕들이 이 정도 막대기, 이 정도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통치권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 규 지팡이의 사례가 중심 소재로 기록된 곳이 우리 성경에도 있죠. 어디에 나오나요? 에스더. 에스더가 중요한 시기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서게 되죠.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선다는 건, 지근거리에 왕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건 암살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언제든지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왕의 명령이,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왕이 자비를 베풀어 살려줄 수 있는 특별한 신호, 자신의 호위무사에게 이 사람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가 뭐였냐면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가르쳐 끝을 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지팡이를 댔던 그 장면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처럼 왕권을 상징하고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이 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팡이를 빗대어 유다를 설명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무슨 뜻인가요?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규, 지팡이의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것이다. 유다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실로는요, 도시 이름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는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도시가 이 실로였어요. 남쪽을 대표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하나라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을 대표하는 몇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였어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도시 실로를 도시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 11절, 우리 다시 10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명으로 쓰인 건 아니었어요. 실로가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실로는요,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 쉴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 쉴이라는 어원의 뜻이 후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후손, 자손. 이 단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한 단어를 나중에 상징하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를 상징하게 돼요. 여러분, 후손 하면, 또 자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 성경에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게 쓰였던 곳이 어디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후손이요. 이때 외쳤던 단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바로 그 후손이었던. 그래서 이 쉴의 어근 후손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실로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실로는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장자,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대상자는 다름 아닌 요셉이 아닌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손들을, 왕의 가족들을 내게 될 것이고, 그 왕의 끝은 언제가 끝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명실상부하게 유다가 지금 공인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영적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뒤를 잇는 그러한 유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유다를 또한 동물 나귀에 비유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나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나귀는요, 유다를 비유하는 이 또 다른 동물 나귀 새끼는요, 사자가 정복자 승리자를 묘사하고 상징한다면 이 11절의 나귀는 다른 언어를 상징합니다. 이상하게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나귀는 이 말보다는 값싼 동물이었고, 실제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가 또 다른 상징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요, 그래서 아주 귀한 귀인이거나 왕들이 주로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왜 말이나 뭐 이런 병거가 아니라 왜 이런 나귀를 탔을까? 말은 어떤 걸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해요. 근데 나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이용하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왜 왕이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게 됐을까?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평범한 가장 값싼 운송수단인 이 나귀가 또 다르게 상징하는 것은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탄 왕은요, 평화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인들이나 왕이 백성들 앞에 등장할 때는 힘이 센 아주 좋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그 나귀를 어디에 메었느냐? 포도나무에 메었다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요, 평화와 풍요 두 가지를 다 상징하는 언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평화와 풍요가 지금 누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는 포도주로 옷을 세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도를 수확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포도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는데, 먼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1차적으로 포도즙을 냈어요. 커다란 포도주 틀에 포도를 잔뜩 넣고 남녀노소 올라가서 바지를 걷고 발로 밟아 그 즙을 짰는데, 그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수확이 되었으면 바지를 걷고 발로 밟았는데 온 옷이 포도주에 흠뻑 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포도가 많다는 것이고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그의 후손이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상징이 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결국은 그 평화와 번영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됨을, 유다 후손을 통해 오시게 됨을 예언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상징 언어, 12절에 보면 우유가 나오는데요, 우유 역시 풍요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결국 인도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었죠. 그래서 우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문의 우유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사자를 통해서 상징되는 어떤 승리자, 정복자의 이미지, 통치자의 지팡이, 나귀, 포도즙,
또 우유 뭐 이런 상징의 언어들을 통해 결국 유다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고 영적 장자의 축복이고 결국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축복문을 통해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쭉 살펴보았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왜 유다일까요? 왜 요셉이 아닌 유다가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결국 순위였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의 순위, 그 순서에 따른 순위, 유다는 4번째고 요셉은 몇 번째인가요?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고, 그 아들 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일가가 목숨을 유지하게 됐고, 결국은 야곱의 일가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되는 중요한 기원을 제공한 게 요셉 아니었습니까? 야곱에게는 11번째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닌가요? 이런 요셉과 레아의 소생 4번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비교 경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8절의 말씀을 통해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를 향한 첫 번째 축복의 말씀, 우리 성경은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를 찬송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보아왔던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에 빗대어 표현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자, 나귀, 포도나무,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작고 평범해 보일지도 몰라요. 유다를 지금 찬송에 비유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런데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요, 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유다. 여러분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유다의 이름은요, 그 원이 야다, 찬송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인 거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을 찬송하는 찬송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을 찬송하고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고, 그렇게 너의 삶은 늘 찬송하는 삶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요셉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관심, 꿈과 별스러운 행동으로 주목받고 자라왔어요. 결국 그런 주목이 형제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또 그곳에서 급기야 자수성가하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무엇 하나 이 유다와 비교하면요, 유다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이 요셉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영적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저 그렇게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들어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유다는요, 평범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형제들을 도우려고 노력했고요. 형제들을 늘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갔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저 평범한 최선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야곱 시대, 유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어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셔요. 어떤 위대한 일,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향해 진실되게 살아내는 삶.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뛰어난 일을 해내고,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한 일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진실되게 찬양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작지만 이 속에 기쁨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 작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가며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라고. 뭐 크고 위대한 일들로 뭐 위대한 일 하고 큰 일 하고 업적 세우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뭐 크고 위대한 일, 여러분 완전한 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몇 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과 유다가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했어요.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회개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적 장자의 후손으로 삼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역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 하루 우리의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들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